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7장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경배 27장입니다. 경배 3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3절 다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서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서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서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할렐루야. 4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요. 경배 41장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송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뒤집은 찬송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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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경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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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가 245장 부르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찬송가. 좋은 나무 비누리 기뻐 많이 없더라 지나보라 차가라진 때로는 영광과 나머지로 저 산 위에서 멀리 먼 나무도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거하냐제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나 꽃과 저먼 걸정만 내 소원 놓으셔서 손을 잡고 가는 건 내 평생 소원이로나 영광과 나머리로 이 산 위에서 멀리 먼 바다도 있는지 주 예비하신 거실새 거하냐제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나 묘한 나초 향기 맘에 걸려오는데 영수한가 처먹은 언제나 찬송하고 영광없다 나머리로 이 산 위에서 멀리 먼 바다도 있는지 주
할렐루야. 네. 이제 권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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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까지 읽고 8절부터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8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정도에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 앞에서 하시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루와의 이름에 주와서 온이 되게 되었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심년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구수하여서 이야기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박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세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며.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은 향기입니다. 사도께서 1절에 보면은 너희의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를 결심했다. 근심 중에. 요번 헬라를 지역하면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그런 뜻이 됩니다. 아픔을 준다는 이야기는 상처를 준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분파가 있었고 7계명을 범하는 심각한 범죄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7계명을 범하는 구체적 범죄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교회는 그걸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저주까지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더구나 이런 자는 그 육신을 마귀에게 내어준 바에 그런 결정적인 말까지. 글로 이런 걸 쓴다고 하면 아픔이 좀 덜한 거죠. 그러나 직접 찾아가서 본인을 향하여 말한다면 견디기 어려운 상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죠.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해줄 여러분들에게 내가 근심이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찾아가서 교회를 야단친다고 하면은 이 야단을 교인들 전체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기쁨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준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런 아픔을 상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2절과 3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이런 글을 쓰는 것, 지금 이 편지 고린도후서잖아요. 고린도후서를 쓰는 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감정을 상쇄시키는 거죠. 한번 김을 빼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난다면은 당신들에게 상처를 안 주거나 덜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신들은 내 기쁨이고 나는 당신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들 중에 나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의 복음 이외에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사도들, 자칭 큰 사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을 이 예루살렘 공회가 파손이 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파손이 했던 거짓 교사, 순회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를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배격하고 심지어 내가 자격증을 갖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는 말까지 하는 당신들은 이게 아픔이 됩니다.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만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바울의 복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울의 양육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상처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런 말을 하고 저런 소리를 듣고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혀졌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범사에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도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분파의 세방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분파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누가 우월하다 누가 아래에 있다 이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추정하고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을 이제 그만하라. 서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것이죠. 더구나 7절 말씀에 보니까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다투고 죄를 드러내고 상처를 주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인데 11절을 보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져야지 사망에서 파멸로 이르는 죽음의 향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지고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한 야단을 쳤습니다. 물론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야단을 쳤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약하게 쓰더라도 대강 말하더라도 당신은 당신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11장 3절을 보니까 마귀를 미혹하는 관계가 마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하는 관계. 미혹하는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죠. 미혹한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걸 말하죠. 관계라고 하는 건 간교한 계책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도록 올무를 던지는 거죠. 걸려 넘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많은 관계에 직면했었죠.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이 더러운 관계를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고린도후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에게 야단쳐가지고 교회 쫓아내고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단을 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결국 회개를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 큰 목적을 가지고 서로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조저부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스스로 파괴한 사람이다. 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무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까? 이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까지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호 각자의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천공문입니다. 1869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당합니다. 이 일을 처음 감독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독일의 아이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꼭 숨어 살다가 그 유대인 정보부원에 해가지고 발각당하고 잡혀가지고 유대까지 압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 중에 꼴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 중에 라피였습니다. 라피 꼴란즈 아이미아 석방을 대대적으로 부립니다. 다 욕을 했습니다. 반민족주의죠. 우리 민족 600만 명을 가스실에 처형한 저 인간을 용서해 주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꼴란즈는 그를 용서해야 될 5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아이마를 사형시킨다고 해서 이미 죽은 우리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이 고달픈 세상을 던지고 천국에서 쉬고 있다. 두 번째, 사형시키지 않더라도 그 육신을 못 죽는다. 실제로 늙어 죽기 직전이에요.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다. 다음에 네 번째, 동생의 주인 가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다섯 번째,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 사랑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적이죠. 이상적이더라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것,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찬물 마시는 것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왜 졌는지 얼마나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다고.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내요. 김문수 씨가 아주 묵직한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진 것은 윤리성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윤리관이 바르지 못했다. 우리 스스로 더럽고 타락한 정치인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앞서가지고 더럽고 타락한 길을 걸어갔지만 백성들조차도 그걸 간파해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 눈을 밝히지 못했는데 그 눈을 밝히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이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IMF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치고 IMF에서 부재금융을 얻었을 때 삼성연구소가 6개월을 연구했습니다. IMF가 왜 왔는가?
그래가지고 내놓은 결론이 뭡니까? 바로 기업인들의 비정직성,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거짓성, 그 두 가지를 취했습니다. 역시 윤리적 모호성, 윤리적 파멸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윤리성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의 양심이 더럽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아픔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올린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적이 있느냐? 있다. 언제냐? 에덴 동산. 이상을 쫓는다고 얘기해서 사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이상을 쫓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향기라고 말합니다. 향기가. 이 나한테서 향기가 나야지 썩는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정치인이 막 복종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 아사에 또는 병사에 직면해 있는 독거노인이 30만 명, 34만 명이다. 그 중에 12만 명은 아주 비겁한 상태라고. 근데 이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돈을 어디에다 써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지나간 윤석열 정부도 귀담아 듣고 회개할 걸 해야 됩니다. 34만 명의 노인이, 독거 노인이 아사 직전에 혹은 병사의 측면에 있고, 오직 12만 명은 아주 위급한 직전이라고 말하는데 정부가 왜 돈을 보지 않느냐. 돈을 이런 데 써야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이상적인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돌보면 그들을 죽음에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죽으면 천국 가면 좋지 않느냐.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천국 간다고 하면은 그 자살하는 사람, 죽는 사람 그냥 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향기가 되어서 퍼져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향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향기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고 너희의 향기 속으로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 그것 때문에 죽어. 향기 때문에 죽어요.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 예수님과 달랐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아니에요. 현실에서 이익을 쫓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자기들과 같이 현실적 이익을 쫓아가서 자기 패거리가 됐다고 하면 예수님 훌륭한 랍비로 기억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랍비가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사람을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르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랑, 이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를 사함으로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하시려고 이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하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자입니다. 이게 없이는 죄인이 용서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향기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감정되고 또 다른 향기를 내 뚱째 뒤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향기가 됐다. 완전한 향기가 됐다. 내게 와서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자, 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나와 같이 향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율법적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자동사가 아닙니다. 이 동사가 내가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타동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일시에 사하는 그 생명의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다 이루어졌도다가 아니라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향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향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자유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그 바울의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심각한 영적인 타락, 이게 얼마나 큰 위기를 몰고 올 건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나아가면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격결을 긋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해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자기도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이 회방을 낳지 않으니까요. 그나마 좀 감정이 좋지 않다, 내 약점을 드러냈다, 내 부족한 점을 드러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원수가 되고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복음의 능력은 내가 안 되어서 지금 훼손나. 오직해서는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기를 드러내려면 분노를 피해야 됩니다. 분노는 내 감정이죠. 남의 감정이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엄마가 성질이 나가 아이들을 때리면 너는 왜 그렇게 엄마를 화내게 만드니? 화내게 만든 게 아니라 지가 화내고 있는 거죠. 그게 분노입니다. 그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분노예요. 그런데 아들을 향해갖고 야단맞고 있는 자식을 향해갖고 너는 왜 엄마를 화내게 만드니? 지금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목사에 비해서 축복이 나갈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모든 죄인들을 단칼에 썰어주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바울이 하는 말 아니고 나는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시련하는 당신들조차도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분노를 피하는 겁니다. 분노하면 심장이 빨리 뛴다 그래요. 고통이 오고 두통도 오고 그러고. 의사들 모임에서는 분노가 심장마비를 가져오고 그리고 치매를 촉진시킨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하는 의사가 나와가지고 심장이 빨리 뛰니까 뭐 심장을 해롭게 한다는 건 맞다. 근데 무슨 분노가 치매를 촉진시킨다. 그랬더니 분노가 치매를 촉진시키는 게 맞다. 왜냐고 하면 분노하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사라진다. 분별력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사라지는 것은 치매 증상과 같은 거다. 그 일을 계속하면 그쪽 신경이 손상을 입고 치매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서 그 전에 쓰러졌던 거예요. 치매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만 한다 그러고 나면 지금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대단했잖아요. 그걸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그 소리 지르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둘 아니었잖아요. 몇 사람 있었어요. 막 욕하다가 죽고 말이죠. 막 골 들어갔다고 죽고 말이죠. 막 이번에 중국이 몇 번째 월드컵 본선에 진출 못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말입니다. 물구나무를 서고 보고 때 TV를 던지고 말입니다.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큰 TV 있잖아요. 그걸 들고 나와 자기 차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게 뭔 짓입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5년을 기다리느냐. 월드컵 5년을 했고 하셨는데 어떻게 5년을 기다리느냐. 사람 살 이유가 월드컵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뭐 축구 선수들이 전차는 걸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국적을 바꿔가지고 월드컵 1등 하는 나라로 가야죠. 분노는 그런 겁니다. 이치에 맞지는 않아요. 감정이 앞서고 나니까 사람의 분별력과 분석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남의 얼굴에 먹칠하려고 하면 내 손에 먹을 먼저 붙여야 되는 거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려고 하면요, 내 영혼이 먼저 상처를 입는 겁니다. 부부가 대판 싸움하고 나서 등 돌리고 잡니다. 그만 편히 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둘 다 못 자죠.
부스럭하면 부스럭하고 컹하면 또 아주 컹하고. 최필건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번에 평양신학교 졸업을 하고 11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1개 교회에서 설교하신 건 아니고 직분자를 세울 때 세례식을 줄 때 다 다녀서 11개 교회를 해요. 그 1년 동안 늘 이제 바깥을 많이 나돌아다니고 그때 주막이잖아요. 주막인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그 옆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좀 전해달라고 교회에다 전해달라고 그 최필건 목사님이 맡긴 겁니다. 그 교회에서 다녀오기 힘드니까 또 최필건 목사님 그쪽 교회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참 돈뭉치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걸 기저귀 같은 끈에다가 잘 묶어갖고는 허리에다 둘렀어요. 다닐 때는 그러고 다녀도 돼요. 근데 주말이들은 잠잘 때는. 더구나 주막 방이 자기 혼자만 옵니까? 이 사람 들어오고 저 사람 들어오는데 누가 도둑놈에 간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 최필건 목사님은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들어가니까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러길래 이제 우아기를 벗어가지고 벽에다 걸고 그리고 가방은 머리맡에다 놓고 허리에 두른 돈주머니를 베고 누웠어요. 그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사람이 누워있으니까요. 또 한 사람이 누워서 아주 건장해요. 큰 덩치가요. 근데 그 덩치가 건장한 사람이 컹 하면 기침을 합니다. 그럼 최 목사님 나 안 잡니다. 그런 뜻에 또 컹 하면 기침하고 저 사람이 부스럭하고 돌아놓는데 최필건 목사님 부스럭하고 돌아놓고 밤새 그러더라고 못 잤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같이 잠에 들었던 건 장로님이에요. 자기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근데 그 장로는 소치상에 가서 소를 2마리 팔고 소판값을 허리에 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수인사 했더라고 잠을 자지만 나 최필건 목사요 말 한마디만 했더라고 하면 저는 아무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님 서로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분 다 심경이 조금 무뎠으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급한 사람이 있으면 심장 관리 없어서 누가 보장합니다. 용서하고 자기를 베푼다고 하는 건 이렇게 자기를 먼저 열어야 돼요. 먼저 열고 인사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그래야 됩니다. 지난 2013년입니다. 12년 전이죠. 1월 7일 날 인도 남서부에 있는 도시 뭄바이 둘레. 뭄바이는 관광도시잖아요. 외국에서 오면 인도에 뭄바이로 많이 갑니다. 그 둘레 지구가 있었는데 그게 한 호텔 레스토랑이 싸매놨어요. 종업원들하고 밥 먹는 사람들. 4명의 손님이 들어와서 밥을 먹고는 밥값을 안 내려고 그러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청소가 안 됐다, 무슨 벌레가 나왔다, 머리카락이 나왔다,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밥값을 안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인도에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화가 나니까 달려들어가지고 내 사람 패버렸어요. 그 내 사람이 맞고는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몽땅 끌고 왔는데 20명이 넘어와서 종업원들을 데려다 패는 겁니다. 이게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 말입니다. 호텔 직원들하고 그리고 또 그 거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하고 또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큰 싸움이 되버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종교 싸움으로 합쳐집니다.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슬림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힌두교 사람들이에요. 그 힌두교가 무슬림의 전쟁이 돼갖고 말입니다. 경찰까지 동원되어지고 113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12명이 죽었고요. 101명이 사체를 입었어요. 다쳤어요. 인도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 학자들요, 세계 역사나 민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도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용납을 못한다. 이 조금이라도 대립이 생겨버리면 싸우고 만납니다. 칼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무섭잖아요. 어디서라도 성폭행은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에서 있을 수 있죠. 미국도 성폭행은 일어나니까요. 우리나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인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폭행 왜? 죽여버려요. 여자예요. 근데 수사를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토호가 있습니다.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이 경찰의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 내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려고 없다. 그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엔지니어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못 된다. 우리 중국의 GDP를 앞섰잖아요. 인도는요. 중국보다 돈을 훨씬 잘 벌어요. 국가 총생산량이 훨씬 높습니다. 중국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용서를 베풀지 못합니다. 형통한 데가 없어요. 다
다 막혀버립니다. 전부가 막히는 거죠. 혈기를 잘 보내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귀 유혹이에요. 마귀가 그 마음을 강파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심리학자 네이버 비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혈기와 분노는 감추어져 있는 폭탄이다. 나만 상하지 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을 전부 다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발하는 분노는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폭발하는 분노는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 분노가 단위가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다락이 되어지면요, 나타나는 게 뭡니까? 궤양, 고혈압, 그 편두통, 또 어지러움증, 또 우울증도 심해진다. 잠언 19장 11절을 보니까 노하지를 더디하는 사람이, 노하지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설기요. 이 지혜로운 자가 노하지를 더디한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가 그런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 분명한 분별력을 가진 자, 이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사람이 분노를 참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노를 피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용납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피할 수가 있어요.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은 붙은 게 아니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붙여놓은 톨스토이 단편집을 보면 그 제목이 없죠. 하나하나 끊어집니다만 제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심부름을 옵니다. 이 땅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옵니다.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다 봅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사람 사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이 뜨거운 사랑인지를 그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아주 추악한 욕심으로 얼룩져 버립니다. 사랑의 의도 보고서 막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천사의 세계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막 자기 친구를 위해 가지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대중 권한을 강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 의리가 복수가 또 왕의 통치를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막 목관을 늘어가지고 왕도 개인 재산이 있거든요. 왕의 목관을 늘어가지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 부유를 하고 그러니까 야 왕이 대단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결국 왕은 권력의 추악한 공저자가 신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감동한 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입니다. 언제 와도 아름답습니다. 또 오픈의 극장에 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음악을 선사하는 거리 악사들이었어요. 또 세 번째는 창턱으로 살며시 엿보는 잠자는 아기의 미소였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에게 잘 가라고 키스, 잘 자라고 키스하고 영원한 사랑을 쏟아붓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네 가지를 챙겼어요. 그래 하나를 옆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꽃은 이미 시들어버렸고요. 음악은 소음으로 변해 있었고 아기의 미소는 찡그리는 얼굴로 변해 있었어요. 단지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헌신이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랑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그 헌신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오래전에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자기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였지. 있어.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 사랑했어? 그럼 뜨겁게 사랑했지. 뽀뽀도 했겠네. 그럼 첫사랑인데 뽀뽀도 했지. 아내가 슬슬 열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그럼 첫사랑인데 사랑하지. 그러니까 막 열이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럼 그녀하고 결혼하지 그랬어요. 그 남자가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그녀하고 결혼해갖고 요모양 욕구로 살고 있잖아요. 탈로드에 나오느냐고. 제목이 뭔가 합니다. 질투는 천개의 눈을 가졌어. 하나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명곡적이죠. 시집가기 전까지, 장가가기 전까지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말입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다니죠. 그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자식이 죽을 때.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식들한테 뭐 효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식들 입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랑 100세 가까이 살 텐데 40년, 50년간 어떻게 효도하며 살라고 말합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 딸 낳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행복한 거거든요. 그 바라보는 게 기쁨이고 효도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막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에 살아요. 60살 살고 죽으면 그래도 돼요. 한 70살 살고 죽으면 그러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야 돼. 자식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 성도들 끝까지 사랑해야 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으로 묶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제를 날리려고 하느냐? 전도입니다. 땅은 없습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가 빛의 마술사 레므란트가 있습니다. 아내를 1층 여의죠. 그리고 나서 그 슬픔이 예수님을 만나요. 거듭납니다. 교회에 나가서 무는데 그 마음속에 확실히 생기는 겁니다. 아, 내 아내는 예수님을 이렇게 닮은 거예요. 이제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이 있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자기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서 아내 만나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린 그림이요.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림을 보면. 두 제자가 가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막 명함을 얼마나 잘 이용을 했는지. 한번 그 친구가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이 자네는 어째서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그래서 레브란트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좋은 스승을 찾아도 안 되고 많은 준비를 하지 않는데 지금 그리기를 시작하기 그립니다. 지금 그리기를 시작하기. 10년, 20년, 30년 그리기를 계속하다 보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다음에 두 번째는 편안한 마음과 안정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제 친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과 안정된 마음을 가집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네가 가지면 되네. 이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좋은 그림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요즘 보면 전도가 무척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너무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의 방법을 놓고 막 신학적 의미가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막 말잔치가 일어나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전도 세미나도 적지만요. 전도 세미나 가봐야 별로 들을 게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전도법이 있을 것이다. 그 시대에 맞는 전도법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든 어느 시대에 전도하든 그 방법은 불신자에게 미련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내밀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 그래야 돼요. 그보다도 효과적인 전도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래야 됩니다. 어제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면서 새벽 예배 쭉 나오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배우진. 그래. 제가 생각나고 사모님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왔다 그래. 너 저 뒤에 앉아가지고 사모님 앉아있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했었어요. 기도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안 잊혀집니다. 안 잊혀집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묻었어요. 예수 믿네? 그래서 예수님 믿네? 그래서 딴 거 안 물어봤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네라고 물어봤어요. 아, 예수님 믿습니다. 제 아내도 믿는다 그러면서 감사한걸 뭐 하려고 그러길래 교회 계좌로 보내라고 그랬더니 계좌로 100만 원 보내더라고요. 감사하죠. 와서 헌금했으면 좋겠네요. 이 목사님 관심은 그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그게 궁금해요. 딴 거 안 궁금합니다. 뭐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아들 자식 잘 낳고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요. 내가 믿음에 서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죽어서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 전할 계획을 세우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뜸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자기 집 건너편에 문고점을 하는 아주머니가 사시는데 그 분을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제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교회 나가자 말하려고 뜸을 들이는 거예요. 지금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애한테 학용품이 있지만 더 살아가지 만들고 애들도 만나면 기도하라고 하고 막 그리고 몇 주가 지나가 버렸어. 근데 오늘 교회에 나가니까 앉아와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오늘 가보지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얘기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먼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요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냐고 좀 무색했죠. 자기가 공을 들였는데 그럼 더구나 그 전도해갖고 온 아주머니 그 여자 집사님은 좀 말빨이 너무 좀 세갖고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주는 그런 분이에요. 뭐 일단 성품이 나쁘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서 내가 전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온 거는 사실 아주머니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 나한테 늘 잘해주고 나한테 늘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좀 궁금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머니 이게 확 반해가 버립니다.
내가 드린 노력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고, 나는 심었지만 결실을 누가 한 겁니까? 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 영혼은 예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내가 심었고 딴 사람이 결실하니까 내가 화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영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한계예요. 바울이 이런 뜻에서 말을 한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쓰는 글이 당신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생명의 향기다. 그 사망의 향기도 있는데 나는 여러분이랑 사망의 향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향기다. 크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는 생명의 향기다. 할렐루야. 생명의 향기를 풍깁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속한 생명의 향기임을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며 예수 믿어야 복받는다고 말하며 그 놀라운 실증적 사실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온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을 받으며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부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자꾸 깊어지고 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기적으로 시작되어진 원세 전쟁으로 지금 점이 갈리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윤석열 정부를 특검하기 위해서 120명의 검사를 배정했다고 했죠. 보고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해져요. 사회가 불안해지면 모든 게 위축되죠. 그 사람도 경제가 어려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임직히 설교를 위해서 갑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 주 가정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눈 놓고 보면은 명절과 그 교회 절기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8개월, 8번을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더 해갖고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하고 6월달하고 1월달하고 3월달하고 6월달하고 9월이나 10월 추석이 언제 드리느냐에 따라 한 번 더 하면 4번이 더 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그 명절하고 그 교회 절기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만 가정예배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라는 의견이 많으면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의견을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네, 할렐루야. 축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